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의학적으로 보면 어디다 손이 먼저 갑니까? 코에다 손이 가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숨을 안 쉬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까뒤져 보기도 하더라고요. 죽으면 눈동자가 이렇게 뒤로 돌아갑니까? 보통은 보면 눈이 보면 초점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급하니까 막 맥박도 재보고 심장의 고동도 느껴보고,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육체적인 어떤 걸 보죠.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뇌가 움직이지 않아서 식물인간처럼 움직이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 뭐가 연결이 되질 않아서 아직도 제가 아는 사람도 식물인간으로 수년째 못 나오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육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육체는 단순한 기능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사실은 기능적, 시스템, 오르게닉 하는 이 기능이란 말이죠.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이때 육체, 지구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하면 죽었다고 말하냐면, 기능이 끝나면, 기능이 정지되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능이 정지되는 얘기는 뭐냐면 해야 될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영이 죽었다, 영이 잠잔다, 영이 살았다,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거 어떻게 눈을 까디져 볼 수도 없고, 숨쉬는지 알 수도 없고, 영이 죽었는지, 영이 지금 살았는지, 영이 지금 잠을 자는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참, 내 영은 죽었다. 설마 죽은 사람에게는 안 나오겠지. 영이 죽었다, 영이 잠을 잔다, 영이 지금 살았다. 사실은 성경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그리스도인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와 아니면 정확한 인식이 안 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도 지금 내가 조는 건지 거의 끝나가는 건지 사실은 인식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영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죽은 영혼은 예수님 옆에 반응이 없죠.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갖다가 놔도 반응이 없습니다. 영이 반응이 안 돼. 살아나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성경 속에 보면 그건 죽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비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했더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합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에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영이 마치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처럼 영이 반응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 반응이 있을 때 그 영이 살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눈을 뜨고 살아는 그래서 그 영은 그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 이제 새로 태어났어. 중생, 다시 태어났어. 어린아이와 같다. 그 영이 성장하여 자는, 구원받고 나서 성화가 되어지고 영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영이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영이 잠잔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뭔가 공급이 안 되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가처럼 머물러 있으면, 아니면 영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영이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영이 왕성하고 충만한 것은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움직여질 때 그 반응의 역사가 기쁨과 감사와 은총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막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잘 보십시오, 너희라는 단어는
똑같은 사람 중에서 달라지는 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너희는 인간의 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되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육신이 있는데 육신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이 주인이 아니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영이 주인이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끌고 가는 삶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왜 끌고 갈까요? 영이 죽었거나 영이 힘을 잃었을 때, 영이 무너졌을 때, 그럼 육체가 끌고 갑니다. 그럼 마음은 뭘까? 마음은 육체가 이기면 육체로 끌려가고 영이 이기면 영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끌지를 못해요. 마음은 이쪽이냐 저쪽에 따라서 이기는 쪽을 끌려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막 끌고 가면 마음은 육체는 끌어다가로 막 그쪽에 가서 비율을 맞춰죠. 근데 이 육체를 제어하고 영이 힘을 끌고 육체를 통제하며 끌고 가면 마음은 영을 따라가니 양심이 자유하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속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육체가 너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영혼을 붙잡아서 영이 너를 다스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담아 육체를 만들어진 사람인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겉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육이냐 아니면 영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육신이 죽은 거는 기능이 정지하면 죽는 거지만 영이 죽는다는 얘기는 영이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육체는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 지금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영적으로 사는 삶인지 아니면 육신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한쪽 구덩이로 뻔히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자유하고 평안한데, 육체가 날 끌고 가면 늘 양심에 갇히게 되고 뭔가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것이 끌려가고 이게 아닌데를 알아.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오늘 성경에 단호하게 말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착각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그 로마서나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는 딱 단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영은 뭐냐? 생명이고요. 생명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세상의 주관으로 살아가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 영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어디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라. 어떻게 영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놓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치료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말씀을 들어라. 한번 따라. 치료를 원하면 치료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계속 들어서 내 안에 채워지게 해라. 차고 넘치게 해라.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해놓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괴리가 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했는데 나는 지금 병이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나하고 접목을 시키지? 병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병은 있는 실체예요. 그러면 그 병이 실체인데 이걸 어떻게 말씀으로 접목하느냐? 병은 인정하나, 그러나 병은 알겠으나 나는 병이 내 몸에 들어온 걸 인정하지 않아. 한번 따라. 병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노라. 거부하노라. 왜 거부하느냐? 약속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선포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들으면 병이 와서 움직이려고 하고 의사가 뭐 병 들었어요 뭐 얘기하면 알겠어. 병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야. 병이 몸을 아프게 하고 병이 져주고 고통이 되는 걸 알겠어. 그러면 이 병과 나와 상관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병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지? 어디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 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요행과 제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자판기처럼 눌러갖고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어. 치료를 주셨어.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들어서 내 안에 말씀이 채워서 충만하게 하면,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면 병에 대해서 담대히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뭘 들으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씀은 세 가지가 똑같아.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한번 따라.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영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불어넣거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거든. 그러니까 영과 생명과 능력과 말씀과 예수는 동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믿는다는 얘기고, 생명의 주관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 생명이 나에게 와서 생명을 가로막았던 죄, 저주, 가난, 질병 다 생명을 죽이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이 사망의 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야 될 이유가 뭐야? 이 지구는 온통 사망이니까. 여기서 살면 영이 못 사니까. 육체는 못더라도 너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을 알서 만나자. 그래서 생명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축복하고, 뭘로 축복하느냐? 말씀으로. 왜 말씀이냐?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이다. 왜 성령이 필요한가? 성령이 들어오니까 다 죽어가던 제자들 120명 다 살아나더라고. 영이 살아나고 새로운 용기가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그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가니까 권세가 나타나고. 믿으십니까? 만진병이가 일어나고 춤을 추고 뛰어나고. 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니까. 영혼을 살리길 뿐만 아니라 모두 살린다. 숙체도 살리고 삶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고 생각도 살리고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형화되고
그냥 의식화되고 생활화되고 그냥 뭔지는 뭐 뻔히 알겠는데 이 구체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덜커덕 만나는 게 뭐냐? 예수가 생명이고 그 생명의 배우는 말씀이고 말씀의 배우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다 똑같은 생명, 말씀,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운해지는 것이 뭐다?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으면 내가 강림하여. 보이십니까? 제단을 쌓으면 강림하여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복을 주리라. 복을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집이 필요한 것도 생명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것도 생명 때문이고요. 건강이 필요한 것도 생명 때문입니다. 자식이 필요한 다 생명이죠. 이 우주의 본질은 생명이고 제가 말씀한 생명이 없으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또 그렇게 해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자, 우리가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천국을 가지는 않아요. 무슨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이 지구에서 천년 왕국을 산다 그러는데 지구에서 뭔 천년을 살겠어? 한 200년만 살아도 못 걸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의식과 사고가 제가 이따가 맨 나중에 뭐 최근에 나온 영화 뭐 20일 날 개봉한다는 영화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이 3차원과 4차원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천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아유 80만 먹어도 관절이 아파갖고 막 여기서 천년이 아니죠. 못 사는 거예요. 몸은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거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네 육체는 120을 넘지 못할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나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육체는 시간이 돼서 흙으로 살아가지만 영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영은 죽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얘기는 조금 살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래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고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죽은 자를 내버려 두겠어?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생명은 죽은 걸 용납을 못해요. 생명이란 단어 자체가 죽음을 용납합니까? 죽음을 용납하면 생명이 아니지. 생명 안엔 죽음이 있다 없다? 생명 안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생명이지. 없으니까 생명이죠. 하나님 안엔 죽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살리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고 성령님 안에서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무덤에 내었지만 예수를 살리신 이는 그 죽은 자 가운데 죽음에 살아나는 것이 샘플이야. 너희가 믿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살리실 것 같지. 세상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죽은 자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살아나야 되지. 신앙이란 세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믿는 것이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디 무슨 영화 보러 안 가고 무슨 뮤지컬 보러 안 가고 말씀 앞에 오는 것은 뭐냐면 말씀만이 세상 어디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죠. 너희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 아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니까. 예수를 죽었다가 살리게 하신 일이 목적이 뭐겠어요? 너희가 죽었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가 산 것처럼 너희도 확신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해야 되나? 우리가 부활절을 왜 우리가 기념하면 부활의 이 인식을 가슴에 품어야 되나? 이 생명의, 육체의 생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달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는 걸 싫어해. 죽는 걸. 그러니까 참 힘들면 뭐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뭐 어쩌고 죽겠다, 이 죽은다는 극단적인 용어를 써. 이거 많이 쓰면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인간이 최소한 120, 아니 그 이상 아담은 900살도 살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수명이 짧아졌냐 그랬더니 나 죽겠다는 소리 할 때마다 수명이 준다 그러더라고. 근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후로 우리는 절대로 죽는다 소리 한다 안 한다. 크리스찬 할 필요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안에 죽는 게 없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 입술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 죽는다는 소리가 내 수명을 긁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할 때 죽은 자 가운데 뭐 한다? 살리신다.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하고 철저하게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겉모습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예요. 의식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이제 두 번째 나오겠지만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둘째는 영으로 살고 육신대로 져서 살지 말라. 한번 따라하세요. 영으로 살고 육신에서 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영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오늘 찬양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어.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없으며, 믿으십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상관이 없으며, 가난과 저주와 상관이 없으며, 죽음과 상처와 절망에 상관이 없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제일 정말 힘든 게 죄야, 그리고 가난이야, 저주야, 육체의 질병이야, 실패야, 절망이야, 좌절이야, 궁극적으로 죽음이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이르는 질병, 절망으로 가고 있음. 그래서 어떤 누구가 난리를 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모든 드라마에 그친 죽음, 뭐 사랑 어쩌고 하지만 마지막 죽음, 모든 나라도 다 역사적으로 다 죽음. 이 처절한 인간의 고뇌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철학자도 어떤 누구도 못해. 뭐 중국의 뭐 한실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니까 중국의 최고의 정신적인 지주는 공자하고 맹자예요. 공자의 무덤을 가보면 뭐 여의도 광장만한 거기에다가 뭐 엄청나게 해놓고 공자 자식들이 다 살고 있고, 공자 사당에 가보면 이따시 많은 양 공자 상을 만들어 불상처럼 해놓고 거기 사람들이 참배하러 가고 그래. 그럼 뭐 하겠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돌아가셨어.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 살아남는 존재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그 영은 안 보이는데요.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은 육신에서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이다.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 삶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살려서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고, 육체의 생명이 필요한 것은 영혼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육체가 삶을 살아가는데 환경과 여건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얻어라? 풍성하게 얻어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그런 기대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예수를 보면 생명이 풍성하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예수님은 이름이라 생각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풍성하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마치 저 애굽에서 남의 집 노예 살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광야라는 고통 힘들고 지나가더라도 가나안 땅을 주려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사방을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주실 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믿으십니까? 그래서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딜 보고 산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그 하늘에 뭘 봅니까? 약속을 보고 사는 사람. 약속이 뭘까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뭐다? 육신으로 왔으니 예수님이고, 그 예수는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움직이느냐? 예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움직일 때도 계속 말씀으로 계속 채워 놓으십시오. 말씀으로.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큰일 났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이거는 세상 소리야.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딱 그럴 살 거면 세상으로 보이는 게 생각나는 것, 육은 스톱해라.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쓸 것을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계속 입술을 거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 용기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졌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청산하고 가난과 저주를 다 긁어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져놓은 그 빚들을 누가 청산했다? 예수님이 청산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청산해. 예수를 믿는 다시 시작하자고요. 우리 다시 예수를 믿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그 빚을 예수님이 청산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세상으로 빚진 자에 빚지지 않은 자예요. 세상으로선 청산된 자.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빚을 졌지.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하지는 않아. 세상은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쫓아다녀.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 너 나한테 이거 했으니까 빚 갚아 이씨 하고 쫓아다녀. 그러나 예수는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나를 통하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빚을 다 청산해 주었는데 다시 빚지러 가지 마라. 세상에 빚지러 가지 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기껏 살려놨더니 도로 가서 죽는 거예요. 기껏 살려놨더니 도로 육신대로 가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사고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뭐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말씀이 있어야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 뭐가 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그 예자연이라는 것이 예배 회복 자유 시민 실천연대인가 하는 이제 한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코로나19 뭐 19개월, 20개월 한동안에 기독교회에서 교회가 10,000개가 무너졌어. 10,000개. 와, 교회가 10,000개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0월 초 9월 말에는 교단별 총회라는 것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장감성 그랬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랬잖아요. 이제는 순복음이 성결교를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야. 하나님의 성이. 그러니까 우리 그 순복음이 3대 교단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장로교, 감리교가 엄청 숫자가 많다는, 이 장로교 중에서도 70몇 개 교단이 있지만 그 중에 통합측, 합동측 한 데가 제일 크거든요. 이 통합측에서 통계를 냈더니 통합측의 성도가 숫자가 10%가 줄었다. 저는 신문에서 그렇게 읽었는데 통합측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바로 부인하더라고요. 20%라고. 그럼 얼마야? 200 몇십만 원이라고, 몇십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통합측 성도가. 그럼 10%면 얼마예요? 20만 명이요. 20%면 40만 명이에요. 그걸 사람으로 하지 영원히 통합측에서만 40만 명. 그리고 그 다음 신문에 난 걸 봤더니 감리교 합동측 나가는데 15만 20만 막 날라가더라고요. 순복음의 통계는 안 나오더라고요. 뭐 비슷하겠지. 죄송한 얘기지만 이래저래 교회 10,000개가 문을 닫았으면 50만에서 100만 원 날라가지 않았겠어요 지금. 와,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도 교회 10,000개가 무너지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도 100만이 날아가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이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와, 뒤늦게 이게 뭔가, 그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했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교회 10,000개, 크리스찬이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얘기를, 이게 지금 지면에서 듣거나 이렇게 보게 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썼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며. 살아남아야 되고요. 지금 무차별적으로 쓰나미처럼 내려가는, 이게 뭐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안 되고 누구보다 교회의 어떤 질서와 방역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진짜 몸부림치며 애쓰고 왔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2년 지날 줄을 몰랐고, 이게 다 육체를 살리려고 애를 썼던 것인데 끝나가 보니 영혼이 100만 가까이가 날아갔어. 도대체 우리는 지금, 아니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도 하고 육체를 버려가면서 영혼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서 11월 1일부터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성전을 개방했을 때 모든 거리두기로만 숫자를 폐했을 때 얼마가 돌아올 것인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제는 수많은 영혼이 떨어져 나간 것뿐만 그렇지만 그 중도에 주저앉아 있는 이 영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비상하고 절박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위기에 와 있고, 그 와중에서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대면과 비대면을 지키고 있는 살아남아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더 절박한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그 사명과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시기.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단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잘 지켜보면 하되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사업장이나 움직일 때 정말 이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영적인 사람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충남도지사 그 전에 하시고 국무총리 하셨던 이한구 이제 뭐 고인이 되셨지만 어제 돌아가셨나요? 71세야. 71세. 요즘은 누가 소천하고 막 이런 얘기 보면 나이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71세. 얼마나 죄송한 얘기지만 새파래. 국무총리하고 도지사하고 세상에서 안 해볼 게 뭐가 있어? 뭐가 부럽겠어? 그렇지만 혈액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 가지 누명도 쓰고 나중에 무죄로 밝히게 됐지만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몸을 다 다치는 건데, 안타깝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를 막느라고 이 세상을 육체로 살들은 다 허무하게 가잖아요. 남는 건 영으로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기회가 남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에두스 만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에 하나 차례나 뽑아놓은 영적인 사명자들이니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사명 지키되 다시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며 교회를 지켜나가며 우리 영혼들을 지켜나가며 하야 될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